예, 오늘 우리 함께 보신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그 신앙생활의 방법들이 참 많죠. 근데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의 기초는 뭐니 뭐니 해도 말씀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은 이루어지지 않죠. 근데 말씀을 가지고도 여러분 여러 이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죠. 어떤 게 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필사할 수 있습니다. 쓸 수가 있죠. 그죠? 말씀을 쓰기도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죠. 또 있습니까? 말씀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말씀을 배고 자기부터 합니까?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개를 할 수 있어요. 그죠? 말씀을 필사하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무게를 좀 따진다면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읽는 게 좀 어려울 것 같고 읽는 것보다는 좀 쓰는 게 좀 더 어려운 것 같고 쓰는 것보다는 암송하는 게 좀 더 어려운 것 같고 그죠? 요런 좀 말씀 하나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의 단계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하여서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암기하고 쓰는 것보다도 말씀을 듣는 것이 참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데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을 듣는 것의 위치가 참 좀 이렇게 저하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하여서 좀 마음이 좀 썩 이렇게 달갑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데 그것이 쓰는 것, 읽는 것, 암송하는 것 이거보다 더 이렇게 낮게 여겨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게는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좀 더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좀 소극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전혀 말씀을 듣는 것이 소극적인 신앙생활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1990년도 8월 2일에 이라크가 여러분 30만 대군을 이끌고 쿠웨이트를 침공합니다. 근데 하루 만에 그 30만 대군이 기갑 부대를 앞세우고 이 쿠웨이트를 침공해서 하루 만에 쿠웨이트를 탁 이렇게 점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쿠웨이트의 왕과 이 내각들이 다 짐을 싸서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을 하죠.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임시정부를 이렇게 수립하게 되죠. 그 임시정부에서 빨리 이제 이 세계 연합군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이라크가 우리나라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으니까 빨리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세계의 서방의 36개국이 이렇게 중심이 되어서 연합군을 꾸렸습니다. 미국이 그 단연 중심이겠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서방 36개국이 연합군을 이렇게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군이 이제 이라크에게 요구를 한 거죠. 빨리 철수하고 돌아가라. 쿠웨이트를 반납하고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이제 명했습니다. 근데 이라크가 그게 대하여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제안을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연합군은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통보를 한 거죠. 근데 이라크는 당시에 군사력이 너무 좋았어요. 아주 첨단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합군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8월 달에 쿠웨이트를 점령을 했는데 그 다음에 1991년 1월 달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막의 폭풍이라고 하는 작전이 떨어지죠. 그래서 걸프 전쟁이 일어납니다. 걸프 전쟁이 일어나서 사막의 폭풍이라고 하는 그 작전명으로 이 전쟁이 일어나서 20일 만에 그 이라크의 이 대군이
그때만 91년도 이라크 군이 100만이었습니다. 100만이니까 엄청나죠. 그 100만이 첨단 무기를 가지고 탁 싸웠는데 20일 만에 여러분 이 이라크 군대가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군대가 쿠웨이트에서 철수를 하게 되죠. 이라크 군이 그 100만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40일 만에. 근데 끝나고 나서 1차전 그 걸프전이 끝나고 나서 사상자를 이렇게 통계를 내잖아요. 근데 이라크 군은 100만 중에 20만 명이 죽었어요. 그 20만 명 중에 후세인이라고 하는 그 대통령, 이라크의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공대가 10만이었는데 10만의 대부분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10만의 대부분이 다 죽고 병사들 10만이 더 죽어서 20만 명이 이 사상자가 되는,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연합군들의 사상자를 통계를 내보니까 150명이 죽은 거예요. 150명이. 100만과 싸워서 150명이 죽은 거예요. 150명 중에서도 이 150명도 그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은 게 아니고 150명도 전쟁에서 막상 교전 중에 죽은 사람은 1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10명. 나머지 140명은 그때만 해도 이라크에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런 게 있었잖아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막 이런 미사일이 날아와서 그 방공망을 뚫고 날아와서 자고 있는데 이제 떨어져서 죽은 사람들이 한 14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 교전 중에 죽었던 사람들은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렇게 큰 이 전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까라는 그 원인을 파헤치다 보니까 연합군에서 이 이라크의 그 통신망이 있죠. 통신망을 유선으로 이렇게 쫙 깔아놨는데 그 통신망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통신망을 다 끊어버리니까 어떻게 작전을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자라고 이 작전이 다 짜여져 있었는데 상급 부대에서 하급 부대로 작전이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선망이 끊어지니까 이제 무선으로라도 해야 되잖아요. 무선으로라도 해야 되니까 무선 주파수를 쓰면 그 주파수가 뜨게 되어 있어요. 그 주파수를 다 감청을 한 거죠. 연합군에서. 그러니까 그 주파수가 딱 뜨면 그 주파수 뜨는 곳으로 폭탄을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주파수가 뜨는 곳에 그냥 연합군들이 포격을 하니까 속수무책으로 그냥 이 이라크 군이 다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기들이 준비를 해서 뭐 이 명령이 상달되면 그것을 가지고 공격을 하든지 후퇴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통신망이 다 두절이 돼 버리니까 이게 꼼짝없이 다 이 이라크 군이 당하게 된 겁니다. 통신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전쟁에서는 이걸 통신이다라고 이렇게 통신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지만 일상생활에서 평상시에 여러분 이 통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떤 단어로 쓰겠습니까? 소통입니다. 소통. 소통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말씀을 듣는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소통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장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하나님과의 소통의 장으로 이렇게 나아가서 내가 들을 준비를 하는 것, 소통할 준비를 하는 것,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경청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각 장마다 성경은 제목들이 다 붙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3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다니다가 이 광야를 다니다가 40년 이제 끝나는 시간이에요. 40년 끝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관문인 그 요단강을 딱 건너는 그 장면이 오늘 여호수아 3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요 관문을 딱 넘어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건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건너는 방법을 이렇게 딱 가르쳐 주시는데 제일 처음에 법궤를 앞세워라 라고 이렇게 하시죠. 이
그냥 쉽게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들어야 돼요. 왜 법궤를 제일 먼저 이렇게 앞세웠을까요? 이건 의외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움직일 때에 그 법궤의 위치가 여러분 어디였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지금까지 자기들이 움직여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 갈 때 그 법궤의 위치가 여러분 어디였습니까? 동서남북으로 각 지파들이 진영을 꾸리면 그 진영의 중앙에 법궤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둘러싸고 법궤는 중앙에서 같이 이렇게 움직여 갔던 게 40년 동안에 그 법궤가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관문인데,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마지막 관문인데, 그 마지막 관문에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난번까지 알고 있었던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법궤를 앞세워라. 너희들 진 중앙에 놓지 말고 제일 앞에 법궤를 딱 세우고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따라 너희들이 들어가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3절입니다.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니까 언약궤가 먼저 진행하고 그 뒤에 너희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또 좀 다른 거예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000규빗을 떨어져서 지금으로 따지면 한 900m에서 1000m 정도 되죠. 1km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앞서서 보내고 너희들은 한 1000m 정도 떨어져서 그 가는 것을 보고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은 오늘 말씀처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 근처에 가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이 2000규빗을 띄우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지금 성경에서도 출애굽한 인원이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러죠. 근데 가족들을 다 치게 되면 아마 학자들은 200만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200만이 그 법궤를 모두가 다 한 번에 볼 수 있는 위치가 있다고 해요. 바짝 붙어서 보면 앞에 뭐 한두 줄은 볼 수 있겠지만, 그 법궤를 한두 줄은 볼 수 있겠지만 뒤에 있는 사람들은 못 보는 거예요. 그 법궤를. 그러니까 그 법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니까 그냥 우 따라가다가 서면 서고 하다 보니까 이게 법궤가 딱 서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법궤가 딱 서면 사람들이 서야 되는데 앞에 법궤가 선 걸 모르니까 뒤에 사람들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밀려서 밟히고 엎히고 이렇게 해서 다치고 상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1000m 정도 떨어져서 보면 사람들이 평지에서 봐도 1000m 정도 저 멀리 있으면 아, 법궤가 서는구나, 가는구나, 그걸 판단하고 자기들이 그것에 맞춰서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는 그런 이제 용도에서 2000규빗을 띄워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어떻게 서는지 그걸 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 법궤가 갈 때, 설 때가 언제인지 그걸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럼 가면 우리도 가고 서면 우리도 서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4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그렇죠.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안다는 거예요. 가야 될지 서야 될지 앉아야 될지 요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으니라.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하나님 말씀 앞세우고 법궤를 앞세우고 가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불안한 길, 두려운 길이지만 하나님 말씀 앞세우고 가면 건널 수 있다, 갈 수 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이 마지막 관문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또 하나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봐야 되는 게 또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앞세우고 사람들은 그럼 그 법궤를 따라가라고 그렇게 이제 가르쳤어요. 법궤를 앞세우고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법궤가 우리 앞에 딱 섰어요. 법궤가 쫙 움직이면 그 나머지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법궤가
섰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딱 메고 먼저 앞으로 쫙 나갔어요. 그 제사장들이.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예, 크게 이야기하셔도 돼요. 예, 틀려도, 제가 그랬잖아요. 틀려도 3초만 부끄러우면 된다고. 괜찮아요. 크게 이야기하세요. 요즘 제가 느끼는 건데,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참 자신감이 많이 붙었어요. 제가 처음에 와서 이렇게 설교하고 할 때보다 얼굴도 많이 밝아지셨고요. 분위기도 참 좋아졌는데, 더 좋아진 게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자신감이. 예전에는 틀릴까봐 말도 잘 안 하셨는데, 요즘은 틀려도 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저도 틀리면 3초만 부끄러우면 되니까. 다 괜찮아요, 여러분. 3초만 부끄러우면 돼요. 뭐 누가 야, 니 틀렸다라고 이렇게 꾸짖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대답을 하면 주고 받는 것 가운데서 예배가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더 예배를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여러분들이 그 예배에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틀리는 답 가지고 막 여러분들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제사장들이 쫙 나갔어요. 그럼 백성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유, 틀리는 사람이 없네. 백성들이 따라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이 법궤를 딱 들고 쫙 갈 때 여호수아가 쫙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 따라갑시다 라고 이렇게 딱 외쳐야 돼요. 그죠? 그러면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법궤를 쫙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장엄합니까? 법궤가 딱 쓰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쓰고 그 말씀을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쫙 나가는데, 여러분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법궤를 따라서 쫙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 장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쫙 가는 그 모습이. 그런데 쫙 따라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여호수아가 여러분 따라갑시다 라고 외쳐야 되는 게 정상인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리 와서, 나에게 와서 이리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법궤는 쫙 서서 쫙 나가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당신들은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따라가십시오 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가십시오가 아니고 뒤에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법궤는 딱 서서 이제 지금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리 와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들으라 이 말씀이 여러분 어디에 또 나옵니까? 제가 이거 벌써 여러분 한 5번은 이야기했어요. 들으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예? 어디에 나와요? 그게 어디입니까? 성경에 있습니까? 신명기에 나오죠. 신명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찰떡같이 말하면 저는 뭐요? 무슨 뜻같이 말해도 저는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나와도 저는 신명기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알아들어요. 신명기 6장에서 나오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했던 그 말씀과 똑같은 말이에요. 들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쫙 한 거예요. 왜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 한번 쭉 보시면 참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라, 따르라, 행하라 이런 것들보다 더 많은 단어를 할애하는 게 들으라, 알아라, 알라, 깨달으라 이런 말을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들어야지 알고 깨달았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더 많이 이야기해요. 쫓아가라, 행하라, 따르라 이거보다도 더 많이 이야기해요. 왜 여러분 그 말들을 했을까요? 왜 들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쟁이 여러분 일어나려고 하면, 전쟁 이야기를 오늘 많이 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면 통신량이
평소보다도 9배에서 14배가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군대 안에서 막 우리는 지금도 평안하지만 군대 안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 통신량이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해요. 그러면 14배까지 가면 평소에 하던 것보다 14배까지 늘어나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사회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혼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많은데 혼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여러분 잡혀서 조사하다가 보면 이 사람도 통화를 그렇게 많이 한대요. 통화와 관련되어 있는 일들을 많이 한대요. 뭘 검색해보고 뭘 찾아보고 이런 게 평소보다 월등히 더 많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범죄를 위해서 뭘 했구나, 더 많은 뭘 했구나라고 해서 그걸 다 준비해서 범죄를 딱 저지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여러분 결혼에 가기까지, 두 사람이 맺어지기까지 통신량이 많아지는 게 맞아요. 그죠? 예전에 사랑하지 않을 때는 한번 이렇게 얼굴 보고 이렇게 했지만 사랑의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면 2번, 3번 밤새도록 통화하고 통화량이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려고 하시면 통신량이 많아집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통신량,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신다. 하나님의 어떤 일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이 벌어진다라는 이 사인인 거예요. 좋은 의미로 여러분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통화량이 늘어나면 언제나 하나님에 의해서 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통신량이 늘어나면 그 통화량을 조절하는 게 여러분 우리예요. 일은 하나님께서 벌리시는데 그 벌리시기까지 통화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 통화량을 조절하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파수를 우리에게 쏟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안 받아들이면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통화량이 여러분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소통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계속해서 주파수를 던지시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통화량을 조절하니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여러분 우리가 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일에 개입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걸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나 얘기하시면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좋은 때에 좋은 작전을 딱 펼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안 받아들이면 좋은 때를 놓치는 거예요. 좋은 작전, 아무리 좋은 작전이라도 그 작전을 펼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급 부대에서 딱 명령이 내려왔는데 선이 딱 끊김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작전이 내려오는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그 통화량이 늘어나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작전을 아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소극적인 신앙의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삶의 이 심각하고 어려운 일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작이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어떤 작전을,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아니까요. 그 계획대로 여러분 우리가 옮겨져 나아가야지만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엄청난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엄청난 일을 하시기 전에 들어라, 알아라, 알게 하라, 알라, 이 단어를 여러분 계속 이야기합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쫓아가라, 따르라, 행하라, 이 말씀보다도 더 많이 해요. 알아라, 알게 하라,
들어라, 알라, 이 말씀.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뜻을 알아야지 뭘 행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지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으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쫙 따라가라고 이게 아니고 그냥 막 따라가다가는 큰일 나니까 먼저 와서 들어라. 뭐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뭐 어떤 왜 이 법궤를 먼저 앞세우고 가라고 하시는지 먼저 그 의미를 알아야지만 따라가도 따라간다. 이걸 이제 여호수아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뜻이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서 와서 들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납니다.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모르면 여러분 용기가 안 나요. 모르면 순종을 못 해요. 근데 알아야지만 순종할 수 있고요. 그 용기가 생겨나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죠.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그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방법들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 방법은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이 아닌데 라고 하는 엉뚱한 방법들, 하나님의 생각,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는 상식 밖의 그런 이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툭툭 주시면서 그 방법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실 때가 참 많아요. 그럼 여러분 그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방법,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아닌데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아 그래서 그렇군요 라고 하면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 그렇군요 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많은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첫 번째 만나는 그 견고한 성이 어떤 성이었습니까? 여리고성이었죠. 그렇죠. 여리고성이었죠. 근데 그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돼요. 함락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락해야 되면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하면 함락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싸워야죠. 맞아요. 싸워야죠. 가서 싸워야죠. 공성전을 하든지 뭐 침투전을 하든지 게릴라전을 하든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 성을 함락하기 위하여서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방법을 딱 가르쳐 주세요. 방법을 딱 가르쳐 주시는데 어떤 방법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딱 우리 싸워야 된다라고 딱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딱 말씀하십니까? 성을 돌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돌아버리죠, 진짜. 우리는 싸우려고 딱 생각하고 있는데 성을 돌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는 겁니까? 진짜 그 성 위에서 누가 돌을 툭 던지면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성을 돌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라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그 자기 진영으로 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나서 7째 날만 7바퀴 돌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가서 싸워서 뭐 부딪혀서 뺏기든지 뺐든지 해야 되는데 성을 돌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작전을 모르면 여러분 못해요. 못 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요. 순종해요. 왜 순종합니까, 여러분? 여리고성 함락이 여호수아서 6장에 나와요. 6장에 나오는데 성을 돌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6장 2절입니까? 1절입니까? 2절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먼저 줘요. 작전을 이야기해 줘요. 어떤 작전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여리고의 왕과 성과 용사들을 너희들 손에 붙이겠다. 이 작전을 먼저 가르쳐 줘요. 그걸 딱 아니까 그러면 그 방법으로 돌아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는 거죠. 작전을 한 거예요. 아, 우리가 이거 돌면 하나님께서 성도 주시고 왕도 주시고 용사들도 다 우리에게 다 손에 붙여 주시는구나. 요 작전을 들었어요. 알았기 때문에 도는 거예요. 가서 한 바퀴 돌으니까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돌으니까 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으니까 7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작전대로 하니까 듣고 그 작전을 알고 그대로 하니까 성을 받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듣는 것의 힘이에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전을 다 짜놓으셨기 때문에 그 작전대로 그냥 듣고 가서 행했어요. 그러니까 성을 얻은 거죠.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이 여러분 미디안하고 싸우죠. 미디안에 그때 용사가 몇 명이었습니까? 13만 5천 명이었어요. 13만 5천 명을 여러분 300명이 싸워갖고 이기려면 최첨단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여기에서 막 작동해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뭐 정신적인 뭐 일을 일으키든지 해서 그 스스로가 분열되게끔 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300명이 여러분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이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최첨단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최첨단 무기를 주시죠. 300명에게 최첨단 무기를 줘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 그게? 항아리와 횃불이었어요. 최첨단 무기였어요. 항아리와 횃불을 떡 돌려주는데 300명이 여러분 그걸 들고 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여러분. 13만 5천 명이 쫙 깔려져 있는데 300명이 항아리를 하나 들고 항아리를 들고 가요. 하나는 또 횃불을 들고 이렇게 나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그려집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습습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가요.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들고 이 기드온의 300명이 들고 나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작전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작전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전에 작전을 이야기해요. 내가 미디안을 네 손에 붙이겠다 라고 딱 이야기를 해요. 작전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막 들고 요 작전을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30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작전이 요런 거구나 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행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누가 여러분 300명밖에 안 되는데 13만 5천 명이 쭉 있는데 어떤 여러분 대장부가 그만한 용기가 나서 그들 사이로 막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작전을 알았기 때문에 작전을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이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한번 건너봤어요. 그 강이 어떤 강이었습니까? 출애굽할 때 건넜던 강의 이름은 1번, 2번 홍해입니다. 홍해를 건너봤어요. 홍해를 건너봤기 때문에 뭐 요단강쯤이야 우리가 뭐 쉽게 건너지 않겠습니까? 요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요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홍해를 건널 때 방법과 요단강을 건널 때 방법이 조금 달라요. 똑같은 강 크기도 물론 다르지만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오늘 홍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쫙 갈라주셨습니다. 홍해는 먼저 쫙 갈라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쑥 들어갔어요. 그 마른 땅을 향해서 쭉 들어갔습니다. 근데 요단강은 흐르고 있어요. 요단강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는데 평소에는 여러분 이 물도 별로 없어요. 평소에도 물도 별로 없어서 그냥 건널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곡식 거두는 시기예요. 4월, 5월 달이에요. 곡식 거두는 시기 4월, 5월 달에는 늦은 비가 내려요. 늦은 비가 내리면 물량이 불어나겠죠. 4월, 5월이니까 날이 따뜻해져요. 그러면 그 위에 헐몬산이라고 하는 만년설로 덮여있는 그 헐몬산에 눈이 녹아요. 그러면 물이 갑자기 확 불어나기 때문에 강폭이 확 넓어져요. 강폭이 한 20m, 30m까지 확 넓어지고요. 깊이도 여러분 2m, 3m 정도 확 깊어져요. 그러면 그 물이 녹아서 막 내려오고 범람하고 있는데 지금 곡식 거두는 시기에 물이 막 범람하고 있는데 누런 물이 막 넘실넘실하고 막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건너라라고 해서 발 집어넣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발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 앞에 우리 앞에도 이렇게 지나가는데 확 비가 많이 와서 한 2, 3m가 돼요. 강폭이 막 20m씩 늘어났어요. 물이 막 넘실넘실 내려가는데 붉은 황토물이 확 내려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너가라 라고 했어요.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1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까? 홍장님이 1번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누가 1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까? 예?
우리 권사 회장님이 1번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누가 1번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제가 뭐 1번으로 들어갑니까? 예, 저는 1번으로 들어갈 용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홍해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보니까 물이 쭉 갈라진 거예요. 쭉 갈라져서 마른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쭉 걸어갈 수가 있었죠. 근데 요단강은 넘실넘실 물이 지금 넘실넘실거리고 있는데 들어가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들어가라 하라고 이렇게 해요.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주저되는 거예요. 주저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여기 쑥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웬만한 믿음 가지고 믿음 없이는 여러분 이 범람하는 물 속으로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집어넣어요. 발을 집어넣어요. 발을 집어넣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또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 이걸 한번 잘 비교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 신앙 같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 홍해를 건널 때, 요거는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가 갈게요. 요런 거고요. 홍해는 어떻습니까? 네가 가면 내가 보여줄게. 요거예요. 홍해는 그렇잖아요. 홍해는 쫙 보여지는 거, 갈라지는 거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가는 거죠. 근데 요단강은 아니에요. 요단강은 네가 가면 내가 갈라줄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 믿음의 줄다리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가 갈게요. 그건 뭐 어렵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면 되죠. 이거고 하나님은 네가 가면 내가 보여줄게. 그건 뭐 어렵냐? 발만 들이밀면 되는데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하나님의 방법은 완벽해요. 둘 다 방법은 완벽해요. 왜냐하면 홍해도 갈라졌잖아요. 요단강도 여러분 멈춰섰잖아요. 어떻게든 간에 그죠? 내가 하든지 뭐 하나님이 하든지 간에 갈라섰어요. 근데 그 뒤에 구절을 보면 홍해도 그렇고 홍해는 앞절이에요. 홍해는 앞절이고 요단강은 뒷절인데 뒤에 보면 강이 쭉 갈라졌어요. 요단강도 멈췄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데 그 뒤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둘 다 홍해도 마른 땅으로 건넜고요. 마른 육지로 건넜고 요단강도 여러분 마른 땅으로 건너갔어요. 물이 바로 거치면 여러분 그것이 질퍽질퍽 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물이 바로 거치면 질퍽질퍽하죠. 건너기가 참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보여줘서 건넜든지 너희들이 먼저 가서 봤든지 간에 하나님의 방법은 완벽해요. 둘 다 마른 땅이에요. 둘 다 마른 땅을 쫙 걸어서 그 강을 쫙 건너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순종을 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든지 간에 그 방법은 완벽한 방법이에요. 마른 땅을 쫙 걸어서 쫙 가요. 이걸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 신학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홍해는 초신자 때는 홍해고 조금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요단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단강 초신자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많이 보여주신대요. 많이 보여주셔서 많이 이렇게 열어주셔서 하나님 잘 믿고 갈 수 있도록 먼저 많이 보여주신대요. 근데 좀 헌신자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이 새신자들 때보다 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 헌신자들은 여러분 감추어진 보물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늘 그죠? 감추어진 보화를 찾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헌신자들에게는 네가 먼저 가면 내가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겐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보여줘야 걷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먼저 걸으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똑같은데 얼마나 우리가 먼저 순종하느냐, 먼저 발을 들이미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방법은 똑같아요, 여러분. 물을 열어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방법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먼저 하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먼저 하시느냐, 아니면 우리 믿음대로 우리가 먼저 행하면 하나님이 참 그래 맞다라고 박수 치시면서 착 열어주시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먼저 갑니다. 그 믿음 먼저 겪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믿음이 이제 자리한 거예요. 그래서 발걸음을 딱 넣으니까 물이 착 멈춰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흐르는 요단강으로 발을 집어넣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놀라운 일이 딱 생기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을 들을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작전을 여러분 그때부터 알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 이야기해요. 먼저 레위인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먼저 가서 그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집어넣고 하면 물이 멈추고, 그러면 그쪽으로 다 따라오던 백성들이 그 물 이렇게 막 흐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면 물이 멈추고,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해요.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요걸 이제 그 두령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여호수아가 두령들에게 이야기해서 두령들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쫙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여호수아가 가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한 이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겁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게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작전을 알아내는 거,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방법을 여러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고백하기를,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했습니까?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맞지요. 그죠?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어야지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발을 들밀 수가 있는 거예요. 요단강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 믿음의 선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그 포인트를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심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댁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이 공동체 안에서도 늘 이런 모습이 있어야죠.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것으로부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러면 4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지나보지 않았던 그 길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길도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가면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완벽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여러분 우리가 접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전에 가보지 못한 그 길, 이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가 17절 읽지는 않았습니다. 17절 마지막에 이렇게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완벽한 방법으로 그 길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려주십시오. 그 말씀대로 내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이 길을 주님 방법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